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좀 평상시 때보다 자주 뵙습니다. 2026년도 첫 주 우리의 신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도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 찬송가 뒤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려라 찬송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넘기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 2026년도를 맞이하여 또 힘있게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사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모든 기사를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힘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전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질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부터 21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잘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가장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부제목은 새해다 보니까 복다운 복, 가장 큰 복을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모든 일이 잘 되세요 라는 인사말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지만 실제로 사실 전혀 받은 것 같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배고프고 복받은 것 같지도 않고
건강도 그래요. 아픈 데가 여전히 아프고 약 먹어야 되고, 또 이 어려운 현실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뭐 싹 바뀐 게 아니에요. 어제가 오늘 같고 작년이 올해 같아요. 그냥 그대로 삶이 넘어오고 숫자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해를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소망으로 첫 해를 맞이하지만 똑같은 해였고 똑같은 날이었고 똑같은 연도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더 새로운 해,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25년도에 떨어졌던 힘이 막 1일 날부터 막 샘솟던가요? 오늘 그런 복 말고 정말 진짜 복,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보내고 2026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어떤 꿈, 어떤 소망,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까? 2026년도에는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러하는 기도, 그런 소망의 기도가 아마 같을 수도 있고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나고 나면 어제나 오늘이나 연도만 달라지고 날짜만 달라졌을 뿐 새해가 되었다고 해도 나한테는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프던 것이 갑자기 낫는다거나 또 안 풀리던 일이 싹 풀렸다거나 뭐 그런 전혀 환경적으로 변했다거나 그런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새해에는 괜찮아질 거야,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희망 고문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다른 신을 믿으시거나 무신론인 분들도 대부분 매년 12월 마지막 날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누군 어떤 신이든 간에 또 어디에든 간에 빌게 됩니다. 소망을 기원해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은 속사람 내적인 복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적이고 환경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더 갈망하면서 소원을 빕니다. 늘 그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를 안 믿는 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신 대신에 하나님의 이란 이름만 다르고 믿는다는 것과 소원을 비는 장소가 산속 깊은 곳에 하느냐, 큰 바위 밑에서 하느냐, 바다에서 하느냐, 산 꼭대기에서 일출을 보면서 하느냐, 또 바다에서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느냐, 아니면 교회에서 하느냐, 장소만 다를 뿐 내용적인 것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비는 소망이 과연 그런 것들 뿐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육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같이 믿으면서 외면적으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더 막 이렇게 하다가 별로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침체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생명체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죠. 많은 생명체들은 보일 수 있는 육체와 환경에 의해서 사실 자신의 어떤 위치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숫사자의 용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또 이 갈기가 숫사자닭의 갈기가 아주 막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위험 있어 보이고 사자 왕이 될 수 있죠. 많이 차지할 수 있어요. 영토도 위협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힘있고 멋있고 더 심지어 아름답게 보이고 또 자기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넓어야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이유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꼭 강자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약한 자는 더 많이 번식하게 하셔서 그 종족을 유지하게 하시고 강한 것들은 종족을 조금 이렇게 낳게 하셔서 또 그걸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자라고 많이 번성하고 많이 차지하면 다른 것들은 나중에 다 죽고 나면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새들을 한번 보십시오. 새들을 보면 종류가 많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암컷보다는 수컷이 더 훨씬 크고 더 아름답습니다.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고 암컷에게 잘 구애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도 물어다 주고 또 집도 지어놓고 막 춤도 추고 애를 씁니다. 암컷이 알을 낳기 좋은 그런 장소도 선택해야 되고 차지해야 되고 집도 꾸며놔야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런 세상 법칙을 따르며 살고 또 암컷들은 더 힘있고 아름답고 자기의 영역에 있는 그런 수컷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손을 낳고 또 우수한 자손을 낳고 또 잘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하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동물들이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면의 훌륭함을 본다든지 저 사람은 정말 마음씨가 좋아, 착해, 너무 성품이 좋아, 또 품이 인격 우리가 인격을 보듯이 격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택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물에 속하지만 이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장이라고, 영장. 동물 중에서도 완전히 다른 편에 속하죠. 오직 사람만이 상대방의 내면을 볼 수 있고 또 겉모습보다는 그 내면을 보고 상대방을 선택하기도 하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리고 동물들과 다르게는 지금 당장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고 그래서 소망이 생기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견디며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것을 꼭 닮은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 흉내도 내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일부분으로 이렇게 비쳐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기 좋은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 수 있었고 지혜가 아주 충만해서 그야말로 모든 천하 만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늘 건강했고 먹을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그런 단어도 없었어요. 또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란, 죽음이란 단어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악한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한, 정한 그 법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죠.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이 육체는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육체의 삶이 나오는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 지식, 모든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생명. 그래서 사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또 환경적으로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늘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을 뭘 먹을까? 여러분, 우리 내일 뭘 먹지? 있으면서도 늘 그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사람이 망가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제 마음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봐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 역사는 참으로 불행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늘 죽음과 또 굶주림과 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와서 힘들게 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늘 병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욕심과 욕망이 넘쳐나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도 하고 평생에 걸쳐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암울한 어둠의 역사,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우리도 여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미 세상을 떠난 조상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와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후손들은 이런 모든 악한 조건과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지혜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타나고 노력하고 했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도 크신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항상 먼저 찾아오셔요.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항상 딴 곳을 바라보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을 돌이키는데 잘못된 길을 가다가 제대로 된 길로 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똑같은 길로 가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것이죠. 늘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가거나 되돌아가는 행보를 끊임없이 되풀이해 온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율법은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의지로 해결하려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주신 것인데 교만하게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엄청난 그런 수고를 했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훌륭하게 보고 단계가 낮아질수록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킬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덜 지킬수록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전히 율법 안에 갇혀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저 사람은 이 정도네. 아이고 저 사람은 저 높은 데 있네. 그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뛰어나고 멋있고 아름답고 또 그 사람의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따라서 가진 것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에 따라서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런 판단을 하는 육체의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서 여전히 육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가 겉으로 내세울 것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복들을 주세요. 구하려고 하시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튼튼한 육체를 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좀 훌륭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꼭 집을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를 성경 말씀 속에서 잘 살펴보고 묵상해보면 한 번도 너 더 많이 가져라, 행복해라,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잘 살아라. 그래서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기뻐하신다든지 육체가 남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워서 더 인정하신다든지 또 지식이 남다르고 많이 배워서 더 사랑하신다든지 그렇게 보여지는 육체나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개념보다 그냥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복에 속하죠. 그러나 영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더 막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복보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내면의 복, 영의 복을 깨닫고 더 많이 받고 또 집중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찮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이 나라라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땅도 없었고 어떤 나라의 헌법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야곱은 형 에서에 비교하면 전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장자도 아닙니다. 둘째예요. 조건적으로 장자가 아니었고 외모에서도 에서보다 그때 당시 에서보다 약하게 보였습니다. 에서는 아주 건장했어요. 사냥도 잘했습니다. 그때는 사냥도 잘하고 그런 거 최고였잖아요. 환경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남자 냄새 풀풀 풍기는 강한 그런 풍기는 에서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보다 모든 면에서 비교하면 뒤처지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이죠. 처음에는 형이 받을 복을 내가 빼앗으면 당장 막 뭐가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복을 받음으로써 죽음의 위협이 왔고 쫓겨났습니다. 쫓겨갔어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오랜 세월 거기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 중에서도 11번째 태어났습니다. 11번째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존재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위로 더 외모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형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감 없는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게 했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요셉이란 존재는 우리가 다 되고 난 뒤 보니까 요셉이 훌륭했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계속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되고 참 인내했구나, 미워하지 않았구나, 뭐 형들도 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구나, 이런 훌륭한 사람이 이러지, 만약 총리가 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 왕도 처음부터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이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선택하셔서 최고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외적인 육체의 모습과 환경을 이겨내고 별 볼 일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지, 사모해야 되는지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교훈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시대에 맞게 일하시게 하신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 맞는, 현재 시대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그런 믿음, 복을 우리도 같이 받아야 돼요. 왜냐?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들이 받은 그 은혜도, 그 사랑도, 그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떤 모습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믿음의 역사에 기록되어질 때에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육체의 이 한계를 이겨내고 환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께 아낌을 받고 거룩한 의인으로 분별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좀 힘들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몸이 좀 덜 건강하고도 해서 뭐 불평불만 또 근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18절 말씀은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하는 데 속해 있는 거예요. 합격이라고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힘이 막 센 자입니까? 능력 있는 자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세상에서 크다고 하는 사람이나 작다고 하는 사람이를 표현한 것은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이 펼쳐진 생명책에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행위가 좋은 일이지,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의를 더딥혀진 사람,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완벽하십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14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인정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큰 자나 작은 자나 훌륭한 자나 훌륭하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벌받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심판받을 죄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죽었고 의로운 사람,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앞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고 내가 그 뒤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입니다. 저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고 또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신들도 위대하고 섬길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 구원의 도를 깨달은 순간부터 오직 예수만이 보이고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목사도 됐지만 제가 목사가 안 됐다 할지라도 열심히 예수를 쫓으며 예수를 전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영이 죽고 불순종으로 영이 죽고 육체만 살아남아 저주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처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반대가 돼요. 육이 죽고 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은 아담에게 있는 영이 죽은 것이고 아담은 여전히 육으로 살아있어요. 그때 육과 같이 죽었으면 뿌리도 없었겠죠. 후손들도. 그러나 육은 남아있었지만 영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은 아담에게 있는 영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아담은 여전히 육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역시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를 믿으면 또 영의 사람이 살아서 이제부터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살 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육신의 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항상 굳게 잡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고 가장 큰 복인 예수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람으로 하는 일들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거룩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까지 상성되는 거예요. 신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을,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그냥 하나의 정신적인 위로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복, 보이지 않는 복 다 포함한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복을 많이 누리지 못했으면 더 많이 누리시고 또 보여지는 복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을 출발하는 새해 붉은 말띠라고 그래. 막 힘있게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저도 말띠인데 저는 백말띠입니다. 60년 만에 함수오는 백말띠. 그래도 말띠니까 힘차게 뛰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뛰어야죠. 여러분도 이 새해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해로 영적인 삶에 더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복을 육적인 보다 더 크게 보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래서 복다운 복,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이 충만하면 육으로 비춰져 나와요. 좀 그렇게 살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굳게 잡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쪼개고 그래서 다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 속마음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요만큼도 그분 앞에 숨길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너무 거물이 촘촘해서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잡히듯이 그 누구도 이 죄란 곳에서 우리가 핑계대거나 빠져나갈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단어가 오면 그 앞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이 소망과 희망이 되는 획기적인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인생 모든 삶 속에서 겪었던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많은 건수를 차지하죠. 그 중에 한 권인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이 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누구도 모르죠,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싸우는 내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역시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선과 악이 늘 싸우는데, 이 속에서, 그런데 늘 악이 이기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받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뭐 따로 금식을 하고 막 돌을 닦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하고 선을 많이 하고 돌을 아주 깊게 닦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낱낱이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가 하면 죄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부터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싸우는 거예요. 보세요. 여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됐지만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전에 고민했던 자신이 아니라 이제 이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다음 장 첫 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께 감사한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있냐 없냐 이게 따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값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죄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다 판단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굳게, 그러니까 예수를 굳게 잡으라 그랬잖아요. 굳게 잡고 우겨내야 됩니다. 믿고 내세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과 육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이고, 또 상당히 많은 시간, 날들을 죄의 법이 이길 때가 있을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같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이미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지 말고 이제 사도 바울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이 늘 있으면 나머지 잔잔한 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이 구원받아 내 영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고 영의 사람이 이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큰 영광의 날이 됐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이 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장 큰 영광의 날이 되지만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참석할 수 있는 자고 즐길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그런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면의 사람을 더 키우시길 바랍니다. 지갑이 명품 지갑이라도 내가 땡땡 유명한 명품 지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갑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명품 지갑 들고 다닌다고 어디 가면 그 지갑 팔아서 사야지 돈도 없으면 뭘로 살 것입니까? 카드 없으면 뭘로 살 것입니까? 그 안에 돈과 카드 쓸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야 되죠. 겉만 번지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같이 쓰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여지는 지갑보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듯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훌륭하면 그 집은 훌륭하다고 인정받습니다. 모차르트가 살았던 집은 35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이 보려고 오히려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곳을 가잖아요. 사람도 속의 생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서 내 존재가 바뀝니다. 도둑질 생각하면 도둑이죠. 그 수준밖에 안 되죠. 귀한 생각을 계속할수록 우리 삶도 귀한 삶이 돼요. 내가 귀하게 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것은 육신의 일이에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에 매달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찬송해야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고 채워집니다. 바보라서 열심히 예배 나온 줄 아십니까? 시간 남아서 나옵니까? 할 일 없어서 나옵니까?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모두가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귀하고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늘 말씀을 품고 기도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꿈이 소망이 더 빛이 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보여지는 걸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늘 그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열어주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도에는 첫 출발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표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살찌고 영의 사람이 더 커지고 영의 사람이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육의 사람으로도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더욱더 영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28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귀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귀한 손길, 귀한 영혼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늘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삶, 복받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제 2026년도 교회표입니다. 뒤에 바꾸지를 제가 못했는데 최대한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내셔서 또 영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성숙시키고 키워나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우리 예배당 예배와 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미리 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몸과 마음,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상중 청년 건강 잘 지키고 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청년 되길 바라고, 또 가족분들도 마음의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대혁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더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서 영광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했는데, 또 남은 그 생애 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충만하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반석 교회와 반석 미디어 홈페이지 BS 미디어인데,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혼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재능 있으신 분들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과, 또 우리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또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또 홈페이지 제작 관리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룩하여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송구 영신 예배 때 오시지 못한 분들은 소원 기도 제목을 잘 쓰셔서 가져오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고, 또 말씀 뽑기도, 말씀을 받는 것도 비록 뽑는 거지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해서 뭐를 구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리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어진 일들이 많고 바쁘지만 최대한 이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이 추운 날씨니까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배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조림하며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사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